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골리앗과 블레셋에서 바라볼 때에도 당연히 이 싸움의 일방적인 승리자는 당연히 골리앗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용사로 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용사로 태어나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을 해오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더욱더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강한 이점과 그리고 전투를 통해 습득되어져 왔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전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나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전쟁터에서 장수로서 승승장구하며 싸움을 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키는 부척 장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척 정도면 3m에 가까운 키입니다. 이런 키를 가지고 있고 칼과 창과 단창 등 전쟁이 필요한 살상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다윗은 아직 성장이 다 끝나지도 않은, 성장이 맞춰지지도 않은 어린 소년이었고 전쟁터에는 출전조차 해본 적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붉은색 머리를 미남 미녀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럴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외모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외모는 붉고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붉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 젊다, 어리다라는 표현으로 붉은 외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소녀들 보면 얼굴이 발그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붉은 아름다운 외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미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다윗과 그리고 누가 봐도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이니 누가 봐도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런 골리앗의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의 승리자는 골리앗이 아닌 다윗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이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했다가 다윗이 승리를 하는 바람에 이 싸움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고,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소년일지라도 그는 강한 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골리앗의 승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자와 강자의 싸움에서 많은 비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외가상으로 볼 때에도 양치기 소년과 전장을 누비는 거인 장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년 다윗의 승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들에서,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과 블레셋이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그리고 누가 봐도 연약하고 왜소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지파는 베냐민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그 작은 지파에서 작은 무리에 속해 있는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냈던 사울이 지금 왕으로 전장에 참여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계속 매일같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야 나와봐라. 너희가 지금 나하고 나와서 싸울 수 있으면 그런 용기가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냐? 내가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이길 것이다라고 늘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날마다 그 앞에 왔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조차도 골리앗과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조차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가 9척이 넘는 그런 키 우리가 알기로는 9척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골리앗의 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되는 50cm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는 52, 3cm 정도 이 정도의 길이 한 규빗이 이 정도면 6규빗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6 하면 300cm가 넘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이라고 하면 제 손가락 한 뼘이 어떻게 하면 15cm 어떻게 하면 25cm가 되는데 그러니까 대략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친다면 골리앗의 키는 3m가 훌쩍 넘어버리는 키인 거예요. 남자 신장의 평균 키가 170에서 180이라고 쳤을 때 골리앗은 그의 한 2배 정도에 달하는 키니까 어느 누가 봐도 거기다 키만 크겠어요. 덩치도 엄청나겠죠. 키와 비례해서 덩치도 컸겠죠. 이런 골리앗을 볼 때 그가 매일같이 나타나서 싸움을 거는데 감히 나가서 상대를 해볼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에서부터 자신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장수도 사울 왕도 어떠한 장수들도 나가서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에 누가 도착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이스라엘은 겁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했겠죠. 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치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욕할 수 있을까? 이 울분에 치밀어 오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사울도 말리고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반드시 나가서 저 사람 골리앗을 반드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소년 다윗 분명히 가서 죽을 건 뻔하지만 그래도 몸이라도 보호하라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갑옷이 너무 커서 입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갑옷도 벗고 자신이 입은 옷 그대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을 싸움터에 나온 다윗을 바라본 골리앗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신을 상대할 수 있는 정말 건장한 장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조그만하고 왜소한 외모를 가진 아직 성장도 다 끝나지도 않은 어린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타났는데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왔어. 다윗은 전쟁에 참석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이나 이런 무기들을 다룰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물매만을 들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골리앗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아마 그 앞에 제대로 서 있지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서서 담대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골리앗을 마주봅니다. 골리앗을 마주보면서 완전무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옷과 그리고 양치기 할 때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 그리고 양치기 할 때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만을 들고 그 자리에서 담담히 서 있는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너희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치며 물매를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 그를 향해 마주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특별히 용기가 뛰어나고 용기가 넘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은 골리앗과 블레셋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리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목이 나와요.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요 양치기를 할 때 자신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서 자신의 양을 훔쳐서 배고프니까 훔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 물려있는 사자와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입에 있는 양을 꺼내와서 자신이 다시 가지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에 나가는 다윗을 말리는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자와 곰에게서 그 이빨과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수들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를 붙잡았고 다윗은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왔으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버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어요.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될까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한 자리에 이새의 모든 아들이 왔지만 다윗만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쳐야 된다는 양치기의 사명을 그 봉돈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양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로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해서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보낼 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이 사람이야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양치기를 하고 있던 다윗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사사고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모든 가족을 다 참석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명령대로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다윗만큼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들로서의 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일반 종들과 같이 일반 하인들과 같이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에게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던 그 다윗 어린 막내 동생이 형들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전쟁터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을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압은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양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꾀를 내어서 지금 이곳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다윗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냥 이 자리에 참석했을 뿐, 이 자리에 형들에게 왔을 뿐인데 형 엘리압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족과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다윗. 하지만 다윗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이 채 끝나지도 않은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이런 소년이 혼자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자신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자신을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그 믿음과 의지함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곧 그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년 다윗,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양떼를 지키는 이 일조차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양떼들을 지키며 이끌어왔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히 바라보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 그 거인과 자신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외치며 나아가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게 되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림없는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다른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다윗과 같이, 나는 연약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 속에 두려움을 갖겠지만 이 문제들 속에 갖는 그 두려움으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힘입어 다윗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